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런 언급을 하실 때에 오늘 바리새인 당국은 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인도 세우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사형에 처해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함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 자꾸 아버지 하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눈을 비비고 봐도 없다. 안 보이죠. 육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빌립아, 네가 오래도록 나와 함께 했을 때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인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 계속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오늘 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는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우리의 영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한 의를 얻게 됐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 부러지게 그들의 가슴속에 안 닿아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유대인의 율법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때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날 밤에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한마디 말씀하실 때 군병들의 뒤로 넘어졌습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을 때에 빌라도가 절절 맵니다. 누가 재판관인지 누가 신문을 받은 사람인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관이 되고 빌라도가 피고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체포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체포되어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도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인생 만사 모든 만물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인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아니고는 그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에도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때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수박과 호박과 참외와 땅콩과 이런 자연 만물의 물질도 때가 되을 때 연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모든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되어지고 결실맺습니다. 바벨론 70년 타국으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절망 중에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말씀한 때 70년의 때가 이르니 어김없이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의 어명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부분으로 해서 조국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를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너무 급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고 조급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급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당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을 재촉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더 불신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기적이 끝나면 또다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난국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질때의 광야 생활이 가능한데 그들은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세상에 매장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여러 가지 풍파와 시련들 그것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가혹한 일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풍파 속에도 믿음이 연단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지만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온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자기들 입장에서는 고집을 피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당장이라도 잡아서 사형에 차게끔하는, 오늘 신비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렇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때를 충돌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여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